구약성경 시편 131편 말씀. 시편 131편 말씀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131편.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고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리라.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리니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되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다. 이스라엘,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다윗의 시편을 보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131편을 함께 봤는데 굉장히 짧죠? 몇 절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짧고요. 그리고 이 근방에, 지금 오늘 131편을 읽었습니다만 이 근방에 있는 시들이 부제가 다 똑같은데 보시면 아시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이 분류의 노래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이 시간, 특별히 그 중에 다윗의 노래를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 찬송이 어디에서 많이 불려지냐면 성전 안에서 많이 불려지겠죠. 집에서도 부르겠지만 성전 안에서 주로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데 이제 사용되는데, 그 중에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성전 안에서 부르는 노래는 아닙니다. 물론 이 노래들을 성전 안에서 못 부른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원래 이 노래들이 지어진 목적이 성전 안에서 예배 때 부르는 찬양이 아니고 뭐 할 때 부르는 거냐면 성전을 향해 나아갈 때 부르는 노래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 부제에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원래 성경에는요 그냥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올라가는 노래. 거기다가 이제 의역으로 성전에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덧붙인 건데, 우리나라도 이제 비슷한 표현이 있어요. 뭐냐면 서울에 간다 그럴 때 뭐라 그래요? 다 올라간다고 얘기해요. 서울에 올라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서울이 고지대도 아닌데 서울보다 높은 동네 사는 사람들이 다 올라간다 그래요. 그냥 지도에서 이렇게 남북으로 돼 있으니까 서울 이남에 있는 데서 올라간다 그러면 또 북쪽이니까 그렇겠지만, 북쪽에 사는 사람들도 남쪽 서울로 내려올 때 내려간다고 얘기하지 않고 올라간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굉장히 관념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에 대한 관념도 비슷한 게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가장 높다는 의미가 되겠죠. 뿐만 아니라 이건 실제적인 표현이기도 한데요.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산 꼭대기에 있는 도시라, 그래서 예루살렘을 다른 이름으로 시온산성이라고 부릅니다. 시온산성, 그래가지고 시온산 위에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당연하지만 시온산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이스라엘이요, 재밌는 것이 전 세계에서 사람이 사는 땅 중에서 가장 낮은 땅이 이스라엘에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바다보다도 몇백 미터 아래에 있는 땅들이 굉장히 많고, 그 대표적인 데가 사해입니다. 사해가 그렇게 물이 모여들어서 큰 바다처럼 모여들었는데 다 죽은 물이 모여드는 것은 어떤 면에서 가장 낮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해 지역이 전 세계에서 육지 중에서 제일 낮은 육지예요. 그래서 그 바다 표면보다도 훨씬 낮은 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이렇게 낮은 골짜기라고, 그리고 높은 산이 혼재해 있어요. 이렇게 평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산지 중에서 시온산에 있는 성전을 향해 올라갈 때는 문자 그대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올라가야 돼요. 낮은 데로 내려갔다가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이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오르막길이니까요, 헉헉거리고 올라갈 거예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올라가는 노래가 이게 물리적으로도
않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말이죠. 이 성전은 주님 계신 보좌, 주님의 집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정말 높고 지고한 곳입니다. 가장 지존하신 하나님이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북한을 보면은요, 북한이 정치 집단이면서 동시에 종교 집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그 언어의 사용을 보면 굉장히 종교적인 언어를 씁니다. 종교적인 언어를 항상 쓰는데 이번에 그 북한의 대장 노릇하고 있는 김정은 씨 있잖아요. 대한 그 호칭이 새로 개발이 됐잖아요. 항상 그 김일성한테 붙이는 이름, 김정일한테 붙이는 이름이 따로 있죠. 김일성은 뭐라고 부르게 만들었냐면 어버이라고 부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성부 노릇을 한 거예요. 이를테면. 그리고 김정일한테는 뭐라고 했냐면 친애하는 지도자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남편과 같은 신랑의 위치에다가 김정일을 앉혀놨어요. 이렇게 성자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김정은은 뭐라고 불러야 돼요? 아들 같은 김정은 그러면 죽을 거고. 그래서 이제 나이도 어린 애를 갖다가 지도자로 만들어놨는데 뭔가 새로운 호칭을 불러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온 발명품이 뭐냐면 최고 존엄입니다. 김정은을 그냥 부르지 않고 최고 존엄이라고 불러요. 북한에서. 그런데 이거는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건 하나님에 대한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정말 마귀적이고 종교 집단이라는 것이 그 언어 사용에서 보면 굉장히 종교색이 투철해요. 그래서 그냥 뭐 김정은 원수 뭐 이렇게 부르지도 않고 이름도 부르지 않고 보통 흔하게 김정은을 지칭할 때 최고 존엄께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누구에게만 붙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최고로 존귀하고 엄위한 존재가 있어요.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보좌는 가장 높은 곳에 있어요. 가장 높고 높은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성전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당연하지만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되어 있지만 히브리 성경에는 그냥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올라가는 노래. 이 모든 그 개념을 다 여기다 녹여가지고 이 찬양은 올라가는 노래예요.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하나님께로 나아가면서 부르는 노래. 그래서 그 노래들이 여러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목적은 하나예요.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는 사람이 이 노래를 부릅니다. 그 노래 중에 하나 시편 131편을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요. 여러분 누가 올라갈까요? 누가 올라갈까요? 예? 하나님이 저 위에 계시고 성전이 거기에 있는데 거기를 향해서 누군가 올라가고 있어요. 실제로 고지대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이냐? 올라가는 사람은 누구여야 하는가? 누구일 수밖에 없는가? 이걸 잘 보여주는 게 시편 131편입니다. 1절에서 다윗은요, 세 가지 영역에서 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합니다. 아니할 것입니다. 아니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세 가지 영역에서 안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교만치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두 번째는요, 내 눈이 높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내가 하는 일이 높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나의 삶의 영역이 이제 하나님께 드려지는데 어떻게 드려지느냐 하면 높지 않게. 예. 공통적인 것이 그것이에요.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는다. 내 눈이 높지 않는다. 내가 하는 일들이 황당무계하고 크고 높고 막 이런 걸 추구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해 보자면 누가 하나님께로 성전으로 예배하러 하나님 섬기러 올라갈 수 있느냐면 낮아진 사람만이 올라갈 수 있어요. 이게 천국의 비밀이죠. 높은 사람은 절대로 못 올라가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미 고지대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미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요 올라갈 수가 없어요. 높은
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먼저 요구하시는 것은 내게로 올라와라 그런 얘기를 하지 않으세요. 뭐부터 시키시냐면 내려가는 걸 시키세요. 내려가라.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내려가면 스스로 낮아지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그를 들어 높은 데로 옮기시다. 주께서 내 발을 붙들어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십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또 내가 낮아질 때 주의 손이 나를 높이셨습니다 라고 얘기한 것처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인데 그 사람들은 다 누구냐 하면 이미 낮아진 사람. 그러니까 낮아지지 않은 사람들은 높은 곳을 오를 수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이미 높은 곳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일일이 낮추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일이 낮추셔요. 그래서 욥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욥한테 너 나 같은 자를 본 적 있느냐? 라고 질문하시면서 나처럼 높은 자들을 일일이 낮추는 신을 본 적이 있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의 특징 중에 하나님이 하시는 아주 특징적인 일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높아진 자를 놔두지 않으시고 일일이 하나도 빠짐없이 일일이 다 낮추셔요. 하나님이 못돼서 낮추시는 게 아니에요. 예, 높은 자들은 하나님께로 올 수 없기 때문이에요. 낮아진 자만 높은 곳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천국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 중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 무엇이냐면 그가 원래 높으신 분인데 원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춰서 종의 몸을 입으시고 또 종처럼 복종하셔서 또 복종하셔서 죽으셨다. 그래서 죽으셔서 음부에까지 낮아지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들어 높이셨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입이 그를 주라 시인하게 만드시고 가장 존귀하고 높은 자리에 앉히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본을 보이셨고 사도는 우리에게 그 본을 따르라고 얘기해요. 그 본을 따르라. 여러분 다 천국 가기 원하시잖아요. 예, 천국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라 또는 하늘나라라고 불러요. 높은 곳에 있는 게 천국이에요. 높은 곳에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천국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생전에 천국을 경험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세 번째 하늘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하늘이 있는데 이게 한 겹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 위에 또 하늘이 있고 그 하늘 위에 또 하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계신 곳이 얼마나 높은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걸 사도 바울도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내가 거기서 사람의 말로 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인간이 알 수 없는 영역이에요. 지극히 높은 곳이에요.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의 처소예요. 지극히 높은 곳이에요. 지극히 높은 곳. 거기에 이르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르려면 낮아져야 돼요. 낮아져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이 이 과정을 겪습니다. 하나님이 낮추시는 그 경험을 겪는데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이 낮추실 때 낮아져요. 그런데 미련한 자는 하나님이 낮추실 때 뻗팅겨요. 안 낮아지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미련할수록 고생을 더하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 앞에 이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 이길 인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꼭 집어서 야 얘를 나의 종으로 삼고 얘를 내게 가까이 둬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작업이 들어가시면 우리 인생이 쉽게 얘기하면 패가망신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자랑하는 것,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다 박살이 나고 그리고 완전히 밑바닥을 치고 완전히 낮아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나를 들어가지고 존귀한 자리로 옮기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낮추시는 것 같을 때 눈치를 잘 봐가지고 재빨리 낮아지는 게 지혜입니다. 예, 하나님이 낮추시는데 거기서 막 뻗팅기고 자존심 세우고 막 고집부리면요 어떻게 되느냐? 시간도 오래 걸리고 고생도 더 많이 해. 그렇다고 해서 안 낮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낮추시는데 누가 거기서 버티겠어? 낮아져야지. 그러니까 빨리빨리 자기를 포기해야 돼요. 오늘 새벽 시간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았지만 여러분 광풍이 부는 바다에서 뭘 해야 되느냐? 예,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귀하게 여기는 거 다 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간신히 목숨만 버티는 거예요. 겸손이 그와 같습니다. 전로역정에서도 이 겸손의 여정이 나오는데요. 어떤 산이 있는데 올라가는데 막 너무 쉬워, 너무 편해, 노래 부르면서 막 슉슉슉슉 올라가는데 꼭대기에 오른 다음에 내려가는데 너무 힘들어, 이상하게. 내려가는 길에 막 목숨이 위태롭고 너무 고생스럽고 고통스러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려. 그걸 우리에게 비유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람이 높은 데 오르는 것은 너무나 쉬운데, 높아지기는 너무 쉬운데 낮아지는 건 그렇게 힘들어요. 자기가 부인돼야지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노릇이 그런 거예요. 그것도 한 번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해요. 날마다 부인돼야 돼요. 그리고 부인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걸로 됐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 쫓아가는 게 제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자기가 부정되고 자기의 모든 것들이 꺾이고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면서 낮아지기를 기뻐하면서 낮은 대로 내려가는 사람만이 성전을 향해 기쁨으로 노래하며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 눈이 높은 데 있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 마음이 교만하면 뭐 말할 것도 없어요. 마음이 교만하면 가망이 없어요. 마음이 교만하면요, 주님을 가까이 갈 수도 없고 주님께 은혜를 입지도 못해요. 여러분, 교만하다는 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고 세상 것을 의지하는 이 모든 일체가 교만이에요. 교만이 막 잘난 체하고 그런 것만 교만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것이 지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인데 그거 안 하면 교만이에요. 그냥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겁없이 제 힘으로 제 의지로 이렇게 저렇게 사는 게 교만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만한 자들은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무엘이 등장하기 전에 이스라엘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계시로도 말하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고 각기 제 의견대로 살고 제 소견대로 살 뿐만 아니라 그들의 지도자조차도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이 더 귀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하지 않아요. 자기 백성인데 말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누가 필요했느냐면 완전히 깨진 한 아줌마가 필요했어요. 남편한테 사랑받지만 그러나 그 대적이 자기를 대적할 때 너무 괴로워서 남편이 내가 당신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않냐 그래도 위로가 안 돼. 그에게 소망은 딱 하나인데 아들이에요. 아들인데 이게 없어. 그러니까 죽고 싶어. 그래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미친 듯이 부르시는데 소리도 제대로 못 내고 웅웅만 하면서만 미친 여자처럼 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이 여자야, 술을 먹었으면 집에 가서 발 닦고 잠이나자. 왜 성전에 와서 야료를 부리냐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내 주여, 내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괴로운 것입니다. 마음이 괴롭고 무너진 사람, 남편의 위로도, 남편의 사랑도 자기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 하나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초석이 돼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시 열리게 만드는 초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너진 사람, 겸손한 사람, 낮아진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서 희소가치가 있고 귀중한지 몰라요. 마음이 깨진 사람, 상한 심령, 하나님 앞에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마음이 교만해? 그건 가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려면 자기 마음을 던져 주님께. 그리고 눈이 높아. 눈이 높다는 것은 뭐냐면 키가 크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키가 큰데 제가 키가 큰지 잘 몰라요. 왜냐면 이렇게 살았으니까 잘 모르는데 언제 많이 느껴지냐면 예배를 위해서 아무개 집사님 예배하러 나오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제가 나름 생각에 이 정도 내리면 되겠지. 내려놓고서 빠지는데 집사님들 올라오면요 마이크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높은 사람은 자기가 높은지 몰라요.
높은 데서 내려다보고, 사람도 높은 데서 내려다보고 하나님도 높은 데서 내려다봐요. 여러분, 이게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싶은데, 제가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신학서적 같은 거 보면, 어떤 데 보면 신학자들이요, 이 사람 도대체 간이 얼마나 큰 거야 싶은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내려다보고 자기가 판단해서 어쩌고저쩌고 써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 마음대로 재단하고 판단하는, 그죠? 세상 중에서는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하고 존경받을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눈이 높아요. 그러니까 진리가 안 보이고요, 하나님도 자기가 판단해. 그러니까 그런 글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나냐면, 야, 이 사람은 하나님보다 눈이 높은데 사람은 얼마나 낮춰볼까, 그런 생각. 하나님도 그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는데 인간한테 오죽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다윗은 눈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높은데 거할 수밖에 없어요. 왕이잖아요. 그것도 그냥 왕이 아니라 그 당대의 가장 위대한 인간, 가장 훌륭한 인간, 가장 존경받는 인간 중에서. 그러니까 눈이 높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눈이 높다는 게 그 모든 생각과 판단이 높은 데 거하는 것인데, 이게 자기가 고의로 그렇게 안 해도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많아요.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부자는 가난한 사람 이해 못한다고. 오죽하면은 그런 얘기가 나왔겠어요. 프랑스 혁명 때 사람들이 막 나와가지고 난리를 치니까 왕비 마리 앙뚜아네트가 저 사람들 왜 이렇게 시끄럽게 그냐 그랬더니, 빵이 없어서 그럽니다. 빵이 없으면 고기를 먹으라고 그랬다고. 그건 루머입니다. 진짜 그런 건 아닌데 그런 소문이 돌아서 사람들이 더 빡 돌았죠. 근데 그런 소문이 사람들에게 그럴듯하게 들리는 것은 뭔 가격이냐면, 왜 고통을 받는지 몰라.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을 부자들은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눈이 높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전에 대통령 하더니가 기함하는 소리를 얼마나 많이 했어요. 청년 실업이 너무 많다고 그랬더니 전부 중동가라고 이딴 소리 합니다. 그러면 부모들 입장에서 뼈가 빠지게 돈을 벌어가지고 대학 졸업시키고 대학원 졸업시킨 애가 중동에 삽질하러 간다 그러면은 얼씨구나 보낸 부모가 어디 있어요. 눈 뒤집히는 얘기지. 그 심정을 모르는 거예요. 예? 이력서를 몇십 개씩 써서 내도 다 퇴짜 받는 그 청년들의 아픔을 위정자가 모르는 것은 자기가 땀 흘려 돈 벌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지. 마음이 높아 있어요. 그러니까 기함하는 소리를 마구 했잖아요. 예? 배추값 올라서 김치 못 담는다 그러니까 양배추를 담거라 이딴 소리 하고, 듣는 사람들이 기함하잖아요. 예? 아무렴 가난하다고 배추 한 포기 사다가 김치 못 담그겠어요? 너무 비싸서 고통의 얘기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마음에 안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눈이 한번 판단 기준이 한번 위에 가서 딱 붙어버리면요, 밑에 것이 안 보여. 이해가 안 돼. 그런 사람이 하나님도 낮춰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 올라갈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높은 눈이 버려져요. 그래서 낮은 데를 쳐다봐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 중에서 예전에 방정환 씨라고 있었죠. 방정환 선생님이 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어른들이 애들을 사람 취급했습니까? 꼬맹이들 시끄럽게 하면 조용히 하라고 그러고 이놈의 애새끼들 그러고선 구박을 하고 그랬는데, 이 양반이 생각을 한 거예요. 어린아이도 우리가 존중하고 아껴야지 나라의 미래가 있지 않는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발명해낸 게, 애들을 부르는 명칭을 발명했어요. 그걸 뭐라고 했습니까? 어린이라고 했어요. 너무 잘 만든 것 같아요. 무슨 우리말로 만들었는데 이 방정환 선생님이 너무 잘 만들었어요. 이 말을요. 이라는 것이 인격체 사람을
그 귀하게 부르는 우리말이잖아요. 어떤 이라고. 낮춰 부르면 어떤 놈 이러지요. 예, 어떤 분 이라고 불렀는데 그런 이인데 그냥 나이가 어릴 뿐이야. 그래서 어린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이 사람의 시선이 아이들에게 집중되어 있고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더 귀하게 할 수 있을까? 이 눈이 자꾸 아이들한테 가니까 그런 생각들이 그런 말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눈이 높은 사람은요, 이건 뭐 손쓸 길이 없어요. 손쓸 길이 없어요. 제가 직접 경험하기도 했고 다른 사람들의 말도 들었지만은 여러분 어떤 교회들이 예를 들어서 예언 사역 많이 하고 그러는 교회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그 음성을 막 대언해주고 그런 게 많은 그런 사역자들이 많은 교회가 성령 안에서 막 잘 불러갈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이게 얼마 지나면 인간의 마음이 부패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누가 더 많이 더 잘 계시를 받느냐가 계급이 돼요. 그런 사람이 윗자리에 점점 올라가고 상대적으로 덜 받는 계시를 받긴 받는데 띄엄띄엄 받는 사람, 조금 받는 사람들이 계층이 낮아져. 계급이 생겨버려요. 그 안에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높은 계급이 낮은 계급을 지배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예언할 때 순서대로 한 사람 한 사람 돌아가면서 예언하라고 그랬는데 아랫사람은 예언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윗사람만 하게 되는 거예요. 아랫사람이 찍소리 내면 조용히 해 라고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저 시키는 것만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망가지는 건데 여러분 그런 일들을 보면서 왜 그렇게 됐을까 보면 어떻게 보면 간단해요. 마귀가 부추기는 거예요. 눈이 높아지도록 마음이 높아지도록 마귀가 부추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의 마음과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조금씩 높은 데 올라가다 보면 하나님 계신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 힘으로 지가 높은 곳에 앉아버리니까 이게 계급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무서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 눈이 높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장애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운데 높은 데 가 있으니 그 온몸이 어떻게 되겠냐.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말씀하는 거예요. 내 눈이 높지 아니할 겁니다. 높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뿐만 아니라 그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여러분 왕이니까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얼핏 보면 나 아무것도 안 할래요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큰 일이나 또는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은 좋은 의미로 쓰일 때 기이한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나쁜 의미의 기이한 일입니다. 뭐냐면 이것도 마찬가지 교만의 한 그 표현인데요. 마음이 높아지면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다윗의 인생만 보아도 압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큰 일이 일어나요. 뭐 전국 인구조사 이런 거 합니다. 문자 그대로 규모가 커져요. 규모가 커지고 그것은 곧 나의 업적을 자랑하는 것, 나의 업적을 쌓아놓는 것이 돼요. 하나님께 감사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한 위대한 일들에 대한 칭송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주 하는 게 뭐냐면 전쟁 한번 이기고 나서 큰 비석을 세워가지고 자기 이긴 것에 대해서 막 적어놓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게 세상 왕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게 있잖아요. 광개토왕 무슨 비 있죠. 지금 이름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이제 광개토왕이 제일 영토 크게 넓혔을 때 각 영토 끄트머리에다가 만들어 놓은 건데 그게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 바위가.
우리가 사진으로만 대체적으로 보는데요. 중국에 가면은 그게 있어요. 지금도. 그게 딱 건물을 이렇게 유리로 만든 건물로 딱 감싸놨는데 문제는 가서 못 보게 만들어놨어요. 중국. 네, 그것을 딱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왜냐하면 아시잖아요. 동북공정이라는 거 하고 있잖아요. 네, 과거에 뭐 발해도 고구려도 다 중국이었다는 것을 주장을 하다 보니까 그런 유적을 가까이 못하게 막 다 금지를 시켜놔서 보지는 못하지만 지나가면서 봐도 그 비석을 이렇게 쌓아놓은 그 지붕 덮어놓은 그 건물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어디죠? 우리나라 독립기념관인가 어디 가면 그게 이 모조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어디 박물관 가면 굉장히 큽니다. 저거 만드느라고 고생했겠다 싶어요. 글씨를 빡빡하게 새겨놨는데 저 큰 거에다가 돌을 쪼아가지고 근데 그것도 사실은 무슨 이집트 유적이나 뭐 바벨론 유적보다 생각보다 작죠. 그런데 가면 정말 돌에다가 어마어마한 거 많이 만들어놨는데 다 빽빽히 글씨 새겨놨어요. 근데 뭐냐면 자기가 한 거 업적들 새겨놓은 거예요. 왕이 한 거. 재밌는 것은 그 왕을 죽이고 다른 놈이 왕이 되면요. 그 모든 유적에 있는 그 전 왕의 이름 돌로 새겨놓은 거를 다 파가지고 다 지워버려요. 그래서 그 죽은 왕의 이름도 몰라. 다 지워놔가지고. 일일이 다 지워놔서. 자, 아무튼 이게 이제 인간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자꾸 엄한데 그 힘을 씁니다. 힘이 없을 때, 가난할 때는 그래도 덜한데 뭔가 좀 여유가 있고 시간도 남고 돈도 남고 이러면 자꾸 딴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자기 종을 들어서 복을 주시고 그래서 그 축복을 누리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이 가장 위험한 때가 이때입니다. 가난하고 곤고할 때는 하나님께 겸손하게 달라붙어서 그저 부르짖기만 하고 의지만 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좀 살만해지면요 어떻게 돼요? 금방 마음이 딴 데로 가요. 딴 데 가가지고 딴짓 하다가 바세바 목욕하는 거나 구경하고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왕인 다윗이 얘기하는 거 가볍게 들을 것이 아니에요. 그럼 그 대신에 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초에 처음 자기를 부르실 때 선택할 때 자기에게 맡기신 일들 그것에서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 높은 곳에 계신 주를 향해서 나아갔던 그 여정을 포기하고 딴 길로 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충성스럽게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그러나 그 일들은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계획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해왔던 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면서 이루는 그것들에게만 창념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이 여러 가지 축복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해놓으니까 무슨 딴 데다가 엄한 데다가 말년에 가가지고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다 망가지잖아요. 사람도 많아지고 재정도 넉넉해지다 보니까 뭐 건물도 막 너무너무 사치한 거 지어놓고 엄한 짓들을 많이 하잖아요. 참 이런 말씀드리기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은 큰 교단의 말이에요. 예를 들어 총회장이나 감리교 감독 뽑는다 그러면 돈을 얼마나 쓰죠? 그 돈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다 교회 돈인데 재밌는 것은요. 그 돈을 목사님이 교회 근거에서 훔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대줘요. 선거 비용을 대줘요. 아예 재직해 하면서 이번 뭐 총회장 선거 나가는데 우리 목사님 위해서 선거 비용 얼마 책정할 겁니까? 100억 하자, 200억 하자 이래가지고서 한단 말이에요. 진짜 오죽했으면 그런 말이 있겠어요? 어떤 장로님이 예산 100억을 세웠으니까 목사님 절대 여기서 초과하지 마세요 이런 소리를 합니다. 우리 같은 기가 막힌 얘기죠. 100억이면 상상을 초월하는 돈인데 우습게 재직회 때 그런 말들이 왔다 갔다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이 땅에서 많은 큰 일을 하고 우리 대형교회 되고 이 교회 교인으로서 자부심도 높아졌는데 그런데 목사님이 뭐 감사 하나 더 써야지 우리가 어디 가서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 그 총회장 목사님 있는 교회다. 이게 총회장 한 번 하면요, 이게 타이틀이 한 번 하면 떨어지질 않아요. 그 다음에 총회장 임기 끝나면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증령 총회장. 계속. 그러니까 전에 총회장 했던 분이라면 이게 큰 명예가. 작은 교단은 그런 거 없지만 큰 교단은 엄청납니다. 선거 비리가 엄청나요. 그래서 그런 큰 교단에 계신 분들은 선거 한 번 치르면 돈이 짭짤하게 들어와요. 그런 후보 두세 명만 있어도요, 돈 봉투가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그거 다 받아놓고 자기 찍고 싶은 사람 찍으니까. 여러분, 왜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다윗이 얘기하는 딱 그 일이에요. 이게 딱 그 일. 네? 생각도 하면 안 되는 기이한, 희한 야릇한 일들. 높은 데 오른 사람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충분히 될 수 있어요. 누구도 자신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될까고 생각해보세요. 경상도에서요, 교인 1000명만 있어도요, 어디 가서도 목에다 힘주고 가요. 물론 대도시 서울 같은 데 가서는 명함도 보냈는데 경상도는 교세들이 다 약해가지고 그저 1000명, 2000명만 돼도 어디 가서 막 정말로 그렇습니다. 저도 과거에 대형교회 있을 뻔했잖아요. 근데 대형교회 여러분 생각해보면 대형교회 그러면 어느 정도면 대형교회인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에서는요, 10,000명 이하면 대형교회 쳐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다른 나라 가서 교인 10,000명이다 그러면요, 기절해요, 기절해요. 그거 가능하냐? 여러분, 교인 10,000명 넘어가면요, 이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기업이에요, 기업. 목사님들 많은데, 제가 가서 만났던 목사님 면접 보러 와라 그래가지고 이력서 들고 갔더니 면접 보러 와라 그래서 담임 목사님인가? 그러고 가서 보니까 아니에요. 무슨 목사님이냐면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기획실장인가 그랬어요. 그분 명함이. 그러니까 그냥 기업이에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거기 안 간 게 담임 목사님 1년에 책 한 권씩 내는 거 대필하라고 설교문 작성하라고 그래서 안 갔어요. 내가 그거 하려고 지금 하나님 준비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것만 해도 아파트 준다고 자가용 준다고 그러는데 할만하잖아요. 거기 있었으면 제가 호강을 했을까요? 이게 뭐냐면 다 미치지 못할 크고 기이한 일들이에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그냥 자기들끼리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왜냐하면 충분히 자원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헛짓을 하는 건데 지금 다윗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나 그런 거 안 하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복됩니까? 근데 왜 이런 것들을 안 하는가요? 할 수 있는 사람이 왜 안 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안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다. 이렇게 비유를 얘기했는데 그만큼 내 마음이 평안하고 만족하다는 건데 이게 어떤 거냐면요. 젖먹이가 있는데 엄마 품에 앉아서 젖을 막 먹었어. 젖을 먹다 이제 더 못 먹겠어. 다 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얘가 그냥 품에는 안겨있는데 배도 부르고 엄마 품에 누워있는 이게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평안하고 가장 만족한 상태. 자식 키워보는 분들은 알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젖 먹을 때는 기억이 안 나겠지만 자녀들 기를 때 여러분 이게 어떤 상태인지 알죠? 예. 하다못해 애완동물을 길러도 그래요. 새끼들이 어미 젖을 먹고 완전히 배가 빵빵해가지고 잠이 들면요, 어미 품에 잠이 들면 정말 업어가도 모른다고 그러죠. 네. 여러분 다윗이 지금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렇다고 실로 그렇다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지금 그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의지하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그리고 하나님 품에 있는데 그때 이 내 마음이 어떠한가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데 마음이 교만하고 눈이 높고 그리고 이상한 짓을 해. 이건 다 뭐냐면 만족이 없어서 그래요. 만족이 없어서 그래요. 어떤 만족이? 주님으로 말미암은 만족이 없어서 그래요. 제가 단언하건대 정말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면요 아무 생각 안 나요.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막 충만해서 지금 내가 하늘에 있는지 땅에 있는지 몰라. 막 하나님 품에 있는데 막 정신이 하나도 없고, 예, 그런데 마음이 언제 교만해. 거기 뭐 다른 거, 야, 집을 살까, 뭐 땅을 살까, 이딴 생각이 들어요. 그때? 안 들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높고 눈이 높고 뭐 이렇게 막 허탄한 짓을 하는 것은 순전히 은혜가 부족해서 그래요. 은혜가 부족해서. 젖을 뱉어지게 먹고 그리고 어머니 품에 안긴 아이는요 뭐가 더 필요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이 아이는 돈도 없고 심지어 옷도 없을 수 있어요. 빨리 먹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이 아이의 마음에는 다른 아무것도 지금 필요가 없어요.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채워졌어요. 어머니 젖이 자기 배를 채웠고 어머니 품에 안겼으니까 이제 이 아이는 만족해요. 충만해요. 충분하고 그래서 마음이 요동하지 않아요. 이런 아이.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묘사하는 이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상한 짓을 하고 이상한 반응을 하고 하냐면 정말 가슴 아픈 얘기지만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교회에서 막 사람들이 싸우고 막 투쟁하고 그러는 거 다 뭐냐면 아닌 말로 해서 은혜가 없어서 다 은혜 받아가지고 다 충만해 있으면 예, 다 천사들 같을 거예요 아마. 그죠? 누가 쿡 찔러고 묻고 막 정신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예요. 이 가장 필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상한 일들 이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러니까 너희는 딴짓 하려고 그러지 말고 딴 거 추구하지 말고 딴 데 가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지금부터 시작해서 영원까지. 이게 해결책이에요. 이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지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 그 자신도 부르는 노래이거니와 동시에 성전에 올라가자고 부르는 노래예요. 이 노래들은 다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같이 힘을 합해서 올라가도록 부추기는 노래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 보세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정말 골짜기를 통과해서 산을 향해서 올라가는 사람, 도움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지금 탄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도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졸지도 주무시지 않는 그분. 이건 자기한테 하는 노래이면서 동시에 자기처럼 지치고 힘들지만 그래도 성전에 올라가야 되는 사람들 향해서 노래 부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만 바라자. 하나님만 바라야 된다. 그만 추구해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래서 그 품에 안겨서 그의 은혜를 충만히 입어야 돼요. 충만히. 사도 바울은 그래서 얘기합니다.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어요. 반대로 얘기하자면 성도가 성령의 충만을 안 받으면 뭐 해요? 술 취해요. 모래도 취한단 말이에요. 모래도. 성령으로 취하지 못하면 그 취하지 못하는 빈대를 세상 것으로 채우려는 마음이 우리에게 들 수밖에 없어요. 이건 비극이고 불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천주교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신부님한테 데려가면 영세를 준다고 그러죠. 아기를 이렇게 품에 안고서 방식은 여러 가지인데 어떤 데는요 아기를 그냥 물속에다 푹 집어넣다가 꺼내요. 얘가 죽는다 꽉끗대는데도 몇 번이나 하는데 이 영세를 주면서 뭘 하냐면은 이 아이를 안고요 걔한테 숨을
내쉬어요. 그러면서 말해요. 성령을 받으라. 신부가.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복사라고 그러죠. 신부 이렇게 뒤에 따라다니면서 수종 드는 아이들 있잖아요. 복사나 아니면 신부 후보생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세울 때 견진된가 그래요. 어깨에 손을 얹고 뭐 이렇게 축복하고 기도하고 이러한 천주교에서 하는 이 예식들을 이렇게 보면요. 한편으로는 제가 마음이 아파요. 저는요. 왜냐하면 알맹이가 없고 그냥 모양만 나. 그 다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실제로 하셨던 역사에 대한 어떤 의미에서의 흔적들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다고 오셔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고 했어요. 이 제자들이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때는 안 받았지만 며칠 가서 받았잖아요. 그런데 신부가 애기 안고 성령을 받으라면 얘가 성령을 받아야 안 받아? 껍데기만 나. 껍데기.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아무도 그 행사를 한다 바라지도 않고 소망도 안 해요. 이거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예전에 교황이 우리나라 온 적이 요한 바오로 2세인가 여의도에서 집회한 적이 있었어요. 한참 옛날이에요. 제가 그때 우연히 영등포 지나가다가 아주 고생을 굉장히 했어요. 도로가 다 막혀가지고 차가 못 다니고 그래가지고 여의도부터 그 한강 넘어오면 영등포인데 거기까지 사람들이 다 걸어 다녔어요. 여의도 광장에 사람이 얼마나 많이 나왔죠. 근데 한국 천주교에서 장애인들을 매일 앞줄에 앉혀요. 휠체어 탄 사람, 뭐 꼬부라진 사람 쭉 앉혀놓고 그 모든 사람에게 축복하지만 교황이 그들에게 특별히 안수기도 하면서 축복하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가슴이 또 아팠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이나 기도받는 사람이나 아무도 기대를 안 해요. 누가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할렐루야 하면서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처럼 막 뛰어다닐 거에 대한 기대가 아무도 없어요. 가슴이 아파요.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 다 흔적들만 남고 실체가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든지 역사하시지 않든지 우리가 믿음을 갖고 소망하는 것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너무 오래 지나다 보니까 그냥 껍데기만 갖고 그리고는 실제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자꾸 껍데기를 더 치장하고 껍데기에 이상한 짓을 합니다. 껍데기에 이상한 짓을 해서 신부들이 죄를 사할 권세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사람들이 나가는 게 아니라 신부들한테 나가서 죄를 얘기하고 그럼 신부가 죄를 사해주고 신부를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게 만들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부르게 만들고 왜 이런 것들이 나오냐면 마음이 높고 눈이 높고 허탄한 일들을 자꾸 벌리다 이렇게 우리 개신교도 점점 그렇게 돼가니까 그게 또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 다윗의 노래를 아멘으로 받읍시다. 아멘으로 받는다는 건 나도 이렇게 노래하겠다는 얘기예요. 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노래합시다.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마음이 교만한 거 다 버리고 내가 눈이 높은 거 다 낮추고 내가 허탄한 짓 하는 거 다 그만두겠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완전히 평안하고 만족하기를 나는 소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만을 바라겠습니다. 고백하면서 노래해요. 소원해야 돼요. 여러분, 바라지 않는 자는 얻을 수 없어요. 구하는 자들만 그것을 얻을 수 있어요. 찾는 자들에게만 찾아지는 것이에요. 문을 두드려야지 문이 열리는 것이거든. 소망과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우리도 이 노래에 화답합시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를 이렇게 바라는 자만 성전을 향해 올라갈 수 있어요. 이렇게 낮아지고 주님만으로 만족하기를 원하는 사람만 올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가장 존귀하고 지극히 높은
어미하신 하나님 계신 곳을 우리 노래 부른 것처럼 메저스티한 것처럼 가장 어미하신 그분께로, 존귀하신 그분께로 우리가 위엄에 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요. 소망하면서 전진합시다. 아멘.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